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삼 주 동안 연속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인도하심 등 앞으로도 종종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을, 교회가 하나로 일치할 것을 권면을 하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교회 일치를 위해서 각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라든지 또 교회가 하나로 일치해야 될 이유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일치나 교회의 그 통일성 모두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삼 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 평화, 화평, 일치,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치라는 건 획일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것을 권면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한 몸, 한 성령, 한 부르심의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객관적 배경이 사실상 하나의 원칙으로부터 시작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교를 선행이나 혹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는 다 같다. 또 그 중에 다 같기 때문에 그 중에 자기가 하나 선택하면 자기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였습니다. 여기 하나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오직이라고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오직, 오직이라고는 그런 개념이지요. 5절에 주도 하나요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한 주인이 계시다. 한 주가 계시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세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오직 한 분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하신 주인이시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는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 탄생 시부터 인류의 구세주, 구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예수님의 선하심이, 예수님의 그 일생이 그 약속된 메시아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구주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오직 한 분이라. 그런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역사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재림주라, 심판주라, 구세주라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수십 명씩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까지 기독교
이름으로 나타난 그 교주, 이 교주가 모두가 자칭 구세주들이고 그리고 재림주들입니다.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불종하게 만드는 교주들, 사실상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직 그 구세주는,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우리 죄를 사해줄 그런 구속주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말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지라 했습니다. 여기 솔라 나만이 길이고 나만이 생명이고 나만이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오직 구세주는 한 분이다. 또 예수님만이 오직 한 분뿐인 그 길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 진리요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라고.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라는 강력한 이 주장은 참으로 중요한 주장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이비들이 그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심판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나타났습니다. 구세주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또 예수님은 오직 한 분, 중보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그리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 역시 구원의 공효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연결을 시키고 화목제물이 되고 그거는 한 분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교회 일치를 권면하면서 확실하게 주장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6절에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지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한 분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를 말라기서 2장 10절,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하심과 구원과 심판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는 수많은 신들, 수많은 신들은 신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기독교를 유일신 종교라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과 대조되는 다른 신이 있다는, 다른 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무엇들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악한 영이 타락해서 영이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 거역하고.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는 다신론 수많은 말 신이 많다고는 또 범신론, 만유신론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다.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 신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면은 자기의 선행이나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공덕주의라고 할까? 이거 율법주의라고 할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 수많은 재앙과 화를 내리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바울 사도가 그리스 아덴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 하도 많은데 어디는 가보니까 이름 모를 신 제단을 만들어놨는데
그 이름 모르는 신도 그런 재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숭배하고 있대. 사단 마귀가 타락한 인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온갖 그 신들을 만들게 했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도록 했다.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런 신들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사상 정확해야 돼요. 자, 교회가 말하자면 모든 성도가 일치되고 통일돼야 되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뿐인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되게 하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아멘.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고 똑똑한 분이 시골 노인 내렸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자기 종교만 옳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고 다른 종교를 인정 않고 그게 싫다. 저거 이제 대화가 이제 무너지기 전에 무너지기 어느 낯선 처녀한테 당하고 나서 그 양반이 이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하나님 섬기기 시작했는데 그걸 따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님, 하나님은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남편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버지,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인데 그 아들 보고 내가 분명히 아버지니까 내가 보고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 저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 그게 잘못입니까? 기독교는 그 아버지를,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를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설명했어요. 신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신은 한 분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 별의별 신을 다 만들어 놓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경배를 하고 그 신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제 1계명이 1계명, 그게 1계명. 신은 나밖에 없어. 다른 신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내 마음속에 더 다른 신 있으면 안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한 분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게 하시고 하실 그런 분이 이제 하나님 한 분. 온갖 기적과 신비한 일과 인간을 속일 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본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이제 믿음도 하나요? 예. 4장 5절에 보면 믿음도 하나요라 했어요. 믿음도 하나요. 이 말은 믿음의 대상인 한 하나님, 한 구주, 한 구세주,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과 내용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전 세계 공간에서 살았던 모든 그 신앙인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인 믿음,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음 자체가 구원 조건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을 찾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좋은 믿음, 강한 믿음, 참 믿음, 큰 믿음, 이런 것을 가지는 방법을 추구하려고 해요. 실상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인류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죽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노예를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들. 로마서 3장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인간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고 영생 얻게 하려고.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이거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 돕는 은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 그런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에요. 구원과 관계된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알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성취하셨어요. 그 뜻을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고 시인하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사람이 받은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믿는 일이에요.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을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오직 하나이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이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 사역을 우리 인간은 믿기만 하면 되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일뿐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힘써 지켜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을 믿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0% 은혜예요. 100% 은혜. 이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즉 믿음만이 구원의 빈거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업적이 합작해서 이루어진다는 사람들 있어요. 구원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다가 신인 협력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거를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 어느 권사님이 아무리 가리켜도 따져요. 안 믿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갖다 대느냐면 이렇게까지 갖다 대요. 기생답이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것은 다른 사람 다 적었는데 구원받은 것은 거기 정탐꾼들의 말을 믿고 거기다가 빨간 줄을 늘어뜨렸기 때문에 그게 행위라 이거. 그걸 거기다가 갖다 붙여가지고서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으셨죠. 우리는 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너무 쉬워서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세례도 받고 교회 있는 것 그리고 선행 그밖에 어떤 다른 의식을 행하거나 그런 외적인 성도의 행위가 첨가되어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너무 큰 잘못이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인류 구원을 인류까지 할 것 없어. 하나님이 김승진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건을 믿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이걸 힘써 지켜야 돼. 얼마나 가짜배기가 많이 나타나지. 그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흔들려가지고,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진리 가운데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걸려 들어간 사람, 걸려 들어가서 헤매기 때문에 그래. 거기 들어가면 이게 다른 게 안 보여. 헌교회 찬양대 지휘자 이달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년 됐어요. 전화가 와서 내가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겁난다는 거지. 이제 왜 전화 계속 하지, 사람 보내지, 뭐 길가에서 대기했다가 만나지, 막 빠져나올 길이 없대요.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못 빠져나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겁난다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 오라 해가지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한 이틀 집회를 했어요. 데리고 앉아서. 왜 잘못됐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이룬 그 성취해 놓으셨는데,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놓으셨는데, 인간이 거기 무슨 도움이 필요해요. 인간이, 협력이 무슨 필요해요. 그 믿음이 어디 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온통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키고, 잘못된 신을 섬기게 만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파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 했어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체험을 해야 되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이걸 읽으라고 하니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대속의 은혜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읽고 또 읽으라고 읽어놓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또 엉뚱한 소리예요. 5번을 다시 읽어봐요. 다시 읽어 또.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았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자식이 아버지를 모르면, 그리고 자기 생일을 모르면 어떻게 자기가 다시 태어난 걸 어떻게 하냐.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뭐 너희 쪽에서 뭘 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5번은 또 읽으라고 그러고 또 하면 엉뚱한 소리요. 안 들려. 몰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예수와 하나님 구원이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건데 혈통으로 육종으로 이렇게 이런 것으로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일은 결코 가문이나 혈통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서 의로운 행위라든가 사랑의 실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축복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하나님 상급과 관계된 것들. 씨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아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런 행위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나 어떤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그만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영적 법칙이요. 신령한 원리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깨달음으로 혹은 신앙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서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너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진리를 바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수원의 치유사에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목사님이 50대인데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난 코로나 걸린 사람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기 기도받으러 온 일도 없고 그 사람은 거기 그걸 많이 했대요. 그거 많이 했는데 국가에서 그걸 막았다는만 못 오게.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떠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질문이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사역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고 코로나 걸린 사람들 살려내고 이렇게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이 죽도록 놔둘 수 있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질문은 몰라서가 답을 엉뚱하게 한 게 아니라 예. 자, 보세요. 지금 조금 일찍 세상 떠나는 거나, 좀 오래 살다 가는 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그 영혼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중요하다니까요. 일찍 갔으면 고생 들어오는 거지 뭘 그래. 이 갔으면.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게 사람들 생각 그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인데 왜 하나님 데려가셨을까? 자기가 잘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것 같다고 내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실수한다든지 잘못해서 세상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니까.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못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고 그렇게 확실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와 그렇게 확실하게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성취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말했는데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다 해서 구원 못 받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린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부산에 공부로 다닐 때 부산까지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너머에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큰 교회 권사님 동생이 집사님인데 세상 떠나게 생겼는데 병원에서 연세대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데
막 무섭다고 못 보겠다고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아니, 본교회 목사나 두고 왜 나 찾아? 그래, 내가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 금방에 못 가요. 금요일 날 올라가면 제가 들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면 참, 그래도 참 복 있는 분 같아요. 왜냐면, 그 죽음 앞에 놓고, 들어와서 무서워서 떨고 있어요. 죽음 앞에 놓고. 떨고 있는데, 그 원인은 한 가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서울 오르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병원 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이고, 목사님, 부산에 있는 목사님 올라오게 해서, 아니, 나 이제 주일 보러 올라야 되니까 올랐다고 그랬고, 예?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진짜 막, 뭐가 보인다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공포에 떨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그래도 목사 만나가지고 그래도 두려움 사라지고 편안해지고 그러고 세상 나 왔는데 얼마 후에 나 돌아왔는데 몇 시간 후에 세상 떠났다고. 그 권사님이 뭐 여러 가지 쌀도 보내주고 뭐 선물을 많이 보내줘서 요즘은 연락 끊긴 지가 몇 년 됐는데 자기 동생 위해서 와서 기도해 주셨다고.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는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돌았으면 죄 짓는 사람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 이뤄놓으신 사실을 다만 우리는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 못하게 막이가 인정 못하게. 그 방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생겨가지고 제일 많은 이단이 구원론에서 나와요.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거기 위해서는 그게 우리 하나님 편에서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매일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신앙 고백하셨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것, 영생 주신 것, 영원히 사는 것 다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이제 고백할 때마다 감격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침내 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영원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만유는 하나로 통일되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이 모든 인류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오직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의 승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겠어요. 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여러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믿음만이 구원받는 빈거라 그런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시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오늘 성령께서 힘써 지키라고는 그런 교훈을 함께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늘 열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악한 것들이 활개를 칠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